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처럼 순종하며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꽤 유명한, 요즘에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기독교인입니다. 그분 시를 보면 부활절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들도 시에 나오는 그런 시인인데요. 그분의 시 중에서 당신에게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밤 하늘을 위하여 나의 작은 등불을 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별들을 위하여 나의 작은 촛불을 끄겠습니다. 되게 짧은데요. 참 좋죠. 그러니까 꼭 내 남을 위한 배려가 이제 들어있고 남을 위한 희생이 들어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이제 남을 좀 세워드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시인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소설가로 자기가 이제 먼저 등단을 했습니다. 소설가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이게 작품이 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시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시인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고 시인으로 유명하게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은 꽤 유명한 시인이 됐는데요. 이분은 그래서 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도 소개하고 자기가 느낀 하나님도 이제 전하는 그래서 시들이 있는데 그 시 해설을 보면 이제 그 느낌이 거의 그 시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안 느껴지지만 그분이 느끼는 것이 거의 다 신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전하는데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이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나 이제 제사장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장소, 직업 아니면 가정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 소명이나 그 제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다 감당했다면 많이 이 사회나 세상이 바뀌었겠죠.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받았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마음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지파,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레위 지파는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요. 오늘 보면 14절하고 15절 이렇게 보면 레위 자손을 구별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봉사하게 됐다고 나오는데요. 약간 모호한데 사실은 어제 본문 이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바쳤습니다.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집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물을 드릴 때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죄를 제물에게 전가,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요.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하고 바쳤어요. 요제로. 그래서 이게 독특한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근데 요제로 드렸기 때문에 태우지 않고요. 요제는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태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물이 되는데 결국 이 레위인이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려줘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레위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바쳐지고 예수님이 대신 바쳐졌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고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일을 레위인처럼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 우리가 레위인이다.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 근데 그 소명을 그냥 하나님 줬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쳐진 제물로 하는 거죠. 일단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역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받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잘 감당하는 합당한 우리 교회 직분 또 나에게 맡겨진 소명,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레위인처럼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 교회가 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장로로 4분이 피택됐고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두 7분 피택이 됐는데요.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참 아쉽게 이제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피택되신 분이랑 되지 않으신 분이랑 하나님이 택하시고 맡기신 직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피택됐든 안 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한다. 우리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직분을 받은 분은 받은 분대로,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안 되신 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 통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심하면 좀 시험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24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25세에서 50세까지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30세부터 50세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25세인데 한 25세부터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이제 짧게는 20년, 길게는 25년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진 줄 때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교회 직분이든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직업이든 나에게 맡겨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처럼 레위인의 역할이 사실 드러나지 않는 역할이거든요. 레위인들처럼 또 오늘 정호성 씨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내가 드러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남을 배려해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떤 분은 가정에서나 어떤 분은 직장에서나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직분으로 이번에 피택됐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피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택함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